타는 횃불로 맺은 언약, 타는 횃불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시험 문제를 풀 때 지문이 나오면 이게 문학인지 논설문인지 설명문인지 에세이인지 또 운문시인지 또 이게 고대 문학인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주제와 성격과 또 강조점들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문학이면서 역사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이거 접근하면 성경은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장만 읽었지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2020년 수능에 만약에 국어 영역 읽기 지문 중에 이런 글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의 글만 주고 이게 어떤 내용, 어떤 것들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분석해봐라. 그럼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배경이 없을지라도 이 문장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겠죠. 이후에 보여주세요. 이후에 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 성경 개정되기 전에는 2일 후에라고 써있어요. 2일 후에. 그러면 이후에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 사건이 뭔지는 이것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장 바로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올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어떤 중요한 사건 이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은 그 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뭔가 특별한 신적인 계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면 지금 아브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대답해봐.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아브람은 어떤 상태인 거야?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근데 그 두려움이 뭘까? 14장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 13, 14장 앞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식적으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이 짧은 문장만 보고도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고도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일 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주인공이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그 유추해보면 그 사건, 그 일은 아마도 이 주인공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던 신인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걸 약속해 주시냐?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자,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하는 상징어가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한 단어. 나는 너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 창이 된다. 칼과 창이 될 것이다.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방패라고 했으니까 아브람이 가졌던 이 공포와 두려움은 어떤 공포일까요? 방패가 상징하는 건 뭐야? 보호받고 지켜주는 것. 다른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침투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그런 거구나. 어쩌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전쟁 내지는 싸움과 같았던 일이었고 그로부터 또 다른 공격과 또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절의 말씀만 보고도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신에게 뭘 바라고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상급, 복을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고 또한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상이 바로 여호와구나. 여호와 내가 너의 상급이야 말씀하니까 이 주인공이 받게 될 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상이 되겠구나. 자, 우리 1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수능 시험 문제 풀고 국어 공부하고 외국어 영역 영어 지문 풀 때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고 잘 모르는 단어들도 유추해 가면서 풀이해 가잖아. 성경은 훨씬 더 상식적인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읽으면 귀납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한국말로 잘 번역된 언어로 성경책에다가 담아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다 한 권씩 갖고 있는 그 큐티책을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좀 집중해서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한 지문에 어떤 단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은 여러분 눈 속에서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규칙책을 펼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 14장을 보면 될 텐데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 한번 14장 살짝 들여봐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4장 1절에 보니까 당시는 역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를 말하겠죠. 14장 1절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름도 특이하고 잘 들어보지 못한 지명과 나라의 왕 4명의 왕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서 북방에 있었던 왕들이야. 그래서 이들을 북방의 4명의 왕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들과 대적했던 왕들은요, 2절에 보니까 소돔왕 베라와 구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게 되었다. 북방의 4명의 왕과 또 남방 지역에 아브라함 근처에 있었던 남방 지역의 5명의 왕들이 서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게 된 거예요. 큰 나라가 아니라요, 이 성경 고대 사회, 이 아브라함의 족장 사회 때 있었던 그런 작은 부족 연맹체와 같은 나라들인데요, 4개 부족 연맹체가 힘을 합쳐서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방의 5 부족 연맹체와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봐봐. 소돔 왕 베라가 싸우는데 결국엔 남쪽 왕들이 패하게 돼요. 소돔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그 북방의 4명의 왕들의 연맹체 그 군대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북쪽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급하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천막에 찾아와서 아브라함 일어나 보시라고. 지금 우리 주인이 잡혀갔다고. 소돔 땅은 다 불바다가 됐고 다 황폐화 되었고 우리 가족들, 당신의 조카인 나의 주인 롯과 그의 식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밤에 긴급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히브리 족속이란 이름 말을 들었어요. 히브리인이란 얘기는 강 건너온 이방인,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당시의 히브리 민족은요, 히브리인이란 뜻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저 멀리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된 이주인,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을 히브리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약자 중에 약자요. 비빌 언덕이 없는 것, 의지할 만한 어떤 다른 이가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식솔들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 힘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점점 더 목축업을 하면서 부강해지게 되고 부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해서 사병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천막 안에만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칼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군병들만 318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한 300여 명 되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군대 아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잘 훈련받은 300여 명의 병사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었겠지. 그래서 그날 밤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신들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호박까지 이르러서 다메섹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요 야밤에 기습을 한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수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기습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다 끌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롯을 구출하고요. 롯의 식구들을 다 구출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승전가를 불렀겠죠. 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조카도 구하고 식솔들도 다 다시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승전가를 불렀겠죠.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처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쟁 중에 크게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또 조카와 식솔들을 포로들을 다 구출해오는 엄청난 승전을 하고 돌아왔지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에게 곧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15장 1절이요 그 사건 그 전쟁이 있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혈연단신처럼 아브라함 혼자 있는 거예요. 300여 명의 병사들이 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혼자야 혼자. 아무도 그를 도울 만한 사람이나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그 4명의 왕들이 그 연맹체가 다시 정신 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오면 아브라함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도망가야 될지 모를 그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정착한 이 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 공격과 야습, 기습을 또 대적들의 그 침투를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밤이 깊어지면 해가 지면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 누가 나를 쳐들어올지 오늘 밤에 천막 안에 자다가 누가 나를 기습할지 암살하러 찾아온 사람 없을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공포심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르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 깨워주세요. 세연아 일어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게임하다 보면 쉴드 나오잖아. 쉴드 나오면 막 저기 어떤 공격을 해도 그 순간에 다 막을 수 있잖아.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주신다. 저게 대적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당황치 않고 두려움 없이 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런 방패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남학생들 게임할 때만 쉴드가 나왔다고 좋아하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얼마나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과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칼과 창, 예리한 창으로 나를 찌를지라도 저 멀리 대군들이 수많은 화살을 쏘아서 나 한 사람을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이 방패가 되면 실드를 쳐주시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생채기 하나, 내 마음에 상처 하나 낼 수 없게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대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고3 친구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중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올 한 해 삶 중에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눈을 깜박깜박거리면서 의식이 있을 때마다 무의식 중에도 눈을 깜박깜박거리면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눈이 항상 수분기 있게 촉촉하도록 우리가 눈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눈동자로 보고 있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눈이다, 나의 눈동자와 같다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여러분이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쳐들어올 때 내 스스로는 막을 만한, 방어할 만한 힘이 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지. 그럼 그는 다시 그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하는데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후사가 없으면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들 하나 없잖아요.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제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요 상속자 중에 아까 말했던 그 318명의 가신들과 그 사병들 중에 그래도 똑똑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길려왔던 한 종 한 사람을 내 택해서 내 양자 삼아서 그에게 내 전 소유를 이 아브라함 천막의 이 리더십을 내 그에게 유산으로 상속할게요. 다메섹 사람, 같은 히브리 민족도 아니라 다메섹, 시리아 지역 출신이었던 다메섹 사람으로 나의 종으로 되어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이 유능한 청년에게 제 전부를 맡길게요. 왜? 난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사람 제가 후계자 삼을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약간 반문하고 약간 이렇게 좀 빈정상해하면서 아들도 없는데 뭐 하나님 맨날 상급만 주신다 하고 그냥 이 종이나 하나 데려가서 이렇게 세울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세요. 지금 언제냐면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야? 아침이야, 점심이야, 저녁이야, 밤이야? 왜 밤이에요? 그 천막 밖으로 나왔더니 별이 있잖아. 야 여러분 아프리카 가봤어? 아프리카 가면 밤에 전기불 하나 없잖아. 그 초원이나 그런 곳에서 탁 나가면 천막 밖에 나가면 밤하늘에 무수히 떨어지는 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안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어.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보려고 해요. 여름에 내가 수면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미처 못 얘기했는데 여름에 있잖아요. 드넓은 초원에 천막에서 잠을 자는 거지. 한 이틀 반 정도 잘까요? 씻지 못하고 물티슈를 꺼내서 그냥 눈곱을 떼고 겨드랑이도 땀났을 때 좀 한번 닦고 생수병 하나씩 주면 그걸로 머리도 대충 감고 500ml 물 하나 주고 이걸로 양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내일 아침까지 마셔라 하고 탁 나눠주면서 그렇게 아웃리치를 하는 거야. 얼마나 재밌을까. 드넓은 몽골 초원에서 우리가 게르에서 잠을 자는 거야. 게르에서 그 대륙을 말 타고 뛰어다니던 그 몽골 사람들처럼 게르라고 하는 천막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룻밤을 자고요. 아침 일어나면 연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똥 주소로 다니고 저 초원 평야 끝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 우리는 보통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는데 그냥 초원에 가가지고 대지 위로 떠오르는 해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한밤중에 다 얘들아 밖으로 한번 나와봐 하고 휴대폰이랑 다 집어넣고
인위적인 불빛 하나도 없이 우리끼리 딱 둘러앉아가지고 얘들 하늘 한번 쳐다봐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쳐다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봐. 그럼 세어보는 거지. 자, 우리 별 누가 제일 많이 세나 한번 세어보자 하면 저 동쪽 하늘부터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 하나 둘 셋 세다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별의 개수 내가 책에서 봤는데 1000개인가 뭐 이렇게 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다 보면 이제 까먹는다는 거지. 내가 어디까지 셌지? 하고 그 세는 사이에 어떤 별을 지고 또 다른 별은 또 이쪽에 떠오르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에 몽골로 가가지고 그 대지 위에서 밤하늘에 그냥 말똥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다 뒤에 들어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때 내가 누워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야. 몽골 초원에서 말도 한번 타고 달려보고요. 또 거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 또 여러분 또래 청소년들도 만나서 전도 집회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워십만 해도 K-팝이라고 엄청 좋아할 텐데 이렇게 전도 집회도 좀 갖고 그리고 우리끼리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하면서 그런 시간 갖고 싶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 이끌고 밖으로 나갔는데 한밤중에 그 유대광야 진짜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 나갔을 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어쩌면 저 밤하늘에 계속 슈팅스타가 날아갔을 거예요.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 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이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저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서울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별을 보기 힘들지만 어제도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 저건 아마 인공위성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 낭만 없는 서울 하늘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미세먼지 너머에 이 서울 하늘의 밝은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별들이 믿음으로 보면요 그 너머에 저 밤하늘에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꿈과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실물이 아니어서 눈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인생을 미래를 소망할 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주신 약속 실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로써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약속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알았어. 한밤중에 천막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땅 한 평 없는데요. 여기도 제 땅이 아니고요. 잠시 천막 치고 머물고 있다가 여기 또 이제 양떼들이 염소들이 먹을 풀이 없어지면 천막 다 뿌려서 또 저쪽 가가지고 또 유목생활을 유랑생활을 하게 되니까 전 땅 한 평 없는데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잘 못 믿겠구나 보이지 않구나 내가 보여줄게 하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잡아오라고 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짐승을 잡았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놨대요. 쪼갰대. 중간을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버려놓은 거야. 짐승을.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낭만적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밤에 상민아 밖에 나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짐승을 좀 잡아와. 저 이마트 가서 포장된 생닭 한 마리 딱 잡아와서 큰 칼로 딱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뭘 잡아오래? 3년 암소, 3년 암염소, 3년 순양, 그리고 3년 암염소 이렇게 4마리랑 산비둘기. 산비둘기 어디 살아요? 산비둘기 어디 살아요? 산에 살아. 지금 암소, 염소, 순양은 집에 있어.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잡으면 돼. 근데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 잡아야 돼.
그 광야에 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 유다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비둘기 잡는데 잡힐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짐승을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 하루가. 그냥 하인들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친히 가장 암소들 중에 3년 된 암소들 중에 가장 살찌고 토실토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암소를 끌고 오고요, 암염소를 끌고 오고요, 순양을 끌고 오고 그렇게 데리고 온 다음에 그들의 배를 갈라서 반을 쫙 쪼갭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리한 칼을 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데 하루의 시간이 걸렸어요. 또 반나절 정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아마도 그 반나절 정도는 뭐 했을까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산비둘기 한 마리 잡으러 다니는 거야. 이 100세 가까운 노인이 비둘기 잡으러 다녔으니까 잡히겠냐고 말이죠. 새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겹게 산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 집비둘기, 우리가 집에서 닭이나 오리 같은 거 키우는 것처럼 시골에 가면 비둘기를 키웠던 거야. 왜냐면 급하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큰 짐승을 잡을 수 없을 때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집에서 비둘기를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를 또 잡았어. 이걸 준비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린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곳에 있었던 옷에 짐승들의 피로 빨갛게 물들였을지 몰라요. 피 냄새가 철철 나는 것, 직접 자기 손으로 칼로 내장을 꺼내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느라 하루 종일 꼬박 한밤중에 시작된 이 일이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가 꼬박 갔어요. 히브리인들의 관념상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는데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넘게 그 일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힘들어요, 지쳤어요 하고 이렇게 암염소를, 순양을 배를 갈라서 쫙 쪼개놓고 비둘기는 작으니까 그렇게 위에다가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하나를 새끼를 이렇게 놓고 좌우를 놓고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다 준비하고 보니까 이미 또 깊은 저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 것을 좌우에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하여 벌려놓고 있었을 때 그 피냄새를 보고 죽은 짐승의 사체의 냄새를 맡고 벌쳐 독수리들이 확 하늘에서 날아오고 솔개가 기웃거리는 거예요. 솔개가 이제 아브라함이 쫓지 않으면 솔개가 언제 낚아채서 그 짐승을 잡아갈지, 낚아채서 가져갈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피곤하고 졸린데 계속 솔개를 쫓고 있는 거예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요. 그때 12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장면을 상상해봐요. 시작. 해질 때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일단요, 깊은 밤이 다시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전날 밤 느끼고 있었던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다시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지? 수련회 가서요 기뻐 뛰며 막 찬양하면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군요. 제가 맨날 우리 고등부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우리 수련회 거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기가 천국이 맞구나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산이라도 옮길 것 같아. 불암산아 와라 해서 내가 동에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내 생명이라도 목숨이라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충만해져.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 감정이 가라앉고 우리 생각이 정리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서 스마트폰을 열고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펼치고 학원에 가는 순간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돌아와 제자리로 탁 돌아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또다시 엄습해오는 공포심과 두려움이 그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큰 흑암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는요 함께 하나님과 별을 세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하나님 별, 별을 하나하나 세면서 그렇게 무뼈를 세워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이랬다가 또다시 어둠이 찾아오니까 두려움과 공포심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수련회가 지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또 여러분 계약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요.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 3월 12일 날 전국 모의고사를 앞두고 공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누가 예언도 하잖아. 1학년 처음 가서 보는 3월 모의고사 등급이 네 수능 등급이야. 또 예언도 하고 누가 고3 친구들에게 야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래. 이런 막 그 쓸데없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예언도 하잖아. 여러분들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점수에서 얼마나 쓸까요? 정확하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 50점 너무 적나? 100점 하면 만점을 넘을 수 있잖아. 3월달 모의고사 점수와 등급보다 다 두세 등급 이상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3 적으려다가 이렇게 실수했죠. 이렇게 적게 되는 3월 모의고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요. 3월 모의고사 점수보다 올 한 해 모의고사나 중간 기말고사 수능을 준비하는 그 시험에 더 좋은 점수와 등급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짐승을 버려놨잖아. 아유 축도할 시간이네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횃불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묵찬이랑 다 짐승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암용소 반쪽 여기 암소 반쪽 또 소 반쪽 양 반쪽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다 버려놨어.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놨다고.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왕들이 계약을 맺을 때 왕들이 불같이 상호 동맹 조약을 맺는 거야. 우리 한미 동맹 이런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왕들이 아까 부족 연맹체가 있다고 했잖아. 누가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 부족을 공격해오면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이 도와주겠다 이걸 약속을 하는 거야. 누가 우리 부족을 공격해오면 서로 급하게 연락하고 뭐 하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순간 군사를 다 이끌고 와서 함께 지켜주고 싸워주는 거야. 그게 상호 불가침 동맹이었어. 그 중근동 사회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왕과 왕이 함께 서서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는 거야. 한쪽 갈라놓고 둘이 손잡고 그 피가 철철 난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약을 맺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서로 배신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거나 이 약속을 깨고 우리가 서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쪼개진 고기처럼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신의 저주를 받아 짐승처럼 쪼개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을 것이다 하고 서로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도울 만한 세력이 없었잖아. 그래서 근처에 다른 왕들과 부족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거 보면서 부러워도 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힘이 세력이 커지면서 그와 함께 이렇게 맹약을 맺는 가나안 땅의 부족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짐승을 버려놓고요 직접 피를 흘리면서 같이 계약의 당사자 왕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약을 맺는데 저주의 맹세를 맺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공포심을 갖고 있고 내 인생 내 미래 내 자손 내 나라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한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의구심이 있을 때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해봐. 내가 보여줄게.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약의 당사자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받을 은혜만 있지 아브라함이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뭔가를 한다고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재물만 준비하고 옆에서 서서 솔개를 쫓고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까마득한 한 어둠 중에 불타는 횃불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불기둥과 같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환하게 불타오르는 빛나는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휙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가지 않고요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너는 못해 내가 지켜줄 거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켜주겠다. 믿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갱 사이로 지나갈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중요한 동사.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5장, 16장, 17장, 21, 2, 3, 4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아름답게 성취되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구약의 역사서를 넘어가면서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사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밤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쫙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볼까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되실 줄 믿습니다. 혹 일상을 살아가고 여러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입시나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이 깊은 밤 어두운 밤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그 순간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밤하늘에 무뼈를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나로서는 희망이 없고 나로서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의 성취,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응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죠. 걱정이 많죠. 저도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잖아. 약속한 거잖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실물이 아니라 언어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 말씀이 눈앞에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눈 감고 찬양합시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